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음란함도 있었고, 그리고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이단 사설에 현혹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지금 오늘 2장에 있는 본문은 그렇게 주의 재림, 우리가 소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명확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90년대에 대대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한부 종말론을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정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혹하여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고 종말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전파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에 쉼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비단 한국 사회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발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곳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명확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뒤에 쭉 나가는 12절까지 대체적으로 그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절 중간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8절에도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잘못해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들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 빠집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접하였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밝혀서 분명하게 비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불의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중대한 범죄를 정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비추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다른 말씀을 받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데 연루에 됐다가도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이단들이 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왜 빠지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한 뜻이 되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꾸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띄어쓰기 한번 잘못 읽은 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성경 해석 중에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한 구절이 있으면 이 한 구절이 여기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전체 성경에서, 이것을 토타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완전한 계시의 빛에 전체 성경의 뜻에서 그 문맥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문자적인 해석이나 또 문법적인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여서 해석하는 이런 것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비추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져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이 기록되어졌을 때 그러한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또 지금은 많은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온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비추어서 쭉 해석해 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아리우스 이단이거나 또 어떤 이단이거나 무슨 말시온주의자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러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비춰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시해 주셨구나. 종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거나 성경에 덧붙여서 말하거나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데서,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불의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밝히 드러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공표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밝히 알려지고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전부 다 뒤에서 은밀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뒤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거짓말은 사탄이 조정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사탄의 압이라 그러죠. 거짓의 압이라 그러죠. 사탄은.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요즘은 이제 자기 새가 좀 커진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불법한 자가 심지어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그 일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거짓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래서 사도들도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해서 그것을 고쳐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 저기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목되게 하기 위해서 비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병자를 고치면서 이 죄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았습니까? 그 병든 자가.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그 아베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죄도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으로 어떤 죄에 대하여 막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이런 부분들을 무슨 짓을 하면 저거는 마귀가 저렇게 해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단정 짓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이 들고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지, 그 사람이 꼭 그것을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병이 되었고 마귀가 조장해서 그렇게 되었고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불법, 불의함과 대비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사랑,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불법에 대항되는 반대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진리 성령님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이적을 받고 무슨 특별한 것을 하면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셔 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성령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 이해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속기가 쉽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분명한 데 거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신당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에 대하여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설이나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다 드러내고, 그러니 그런 게 미혹되지 말고 분명하게 가르쳐준 이 말씀에 거하라.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완전한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받지를 아직 못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계시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영원히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속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세 때부터 기록하라. 선지자들에게 기록하라.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요한에게 나타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이 말씀에서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 자기에게 무슨 어떤 다시 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다 아직 잘 알지 못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종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이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가져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절대적인 다른 것들은 없는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신앙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나 종말에 대해 위협하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평강의 삶을 살면 주님 이 시간에 재림하셔도 우리가 영광 중에 배울 것이고 그리고 1년 후에 오셔도 우리가 영광 중에 배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땅의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같이 임재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이미 살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지도 못하도록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